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길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간이라도 짧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지나면 못 보겠고 잠깐 지나가면 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궁금증만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그리고 난 아버지께로 간다.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잠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 9시간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하신 이후 나흘 후에는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시간 후에는 못 보겠고 나흘 후에는 보겠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성경이 기록을 남겨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지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통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9시간도 잠깐이고 나흘도 사실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것도 잠깐 나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10년과 병든 1년을 비교하면 병든 1년이 평안한 10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시간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6시간은 우리의 인생,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이 예수님의 6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소위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인가,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조금 있으면, 잠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나간 시간을 잠깐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덥다 하던 여름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맞이했던 2025년도 지나놓고 보니까 벌써 지나갔습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났던 추수감사주일 설교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추수감사주일 지나갔습니다. 성탄절 설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번 주에 성탄절 설교 또 해야 됩니다. 곧 송구영신 설교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따지면 정말 잠깐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잠깐이라는 시간 개념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전 일생을
잠깐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생을 잠깐이라고 보면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그 일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을 잠깐이라고 보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잠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지나간 과거를 잠깐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실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할 때가 되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을 주님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꼭 붙들어 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린 사자들이 이를 갈며 달려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울며 어머니 품에 가슴 속에 파고들 때 어머니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사자가 물어뜯는 그 순간은 정말 아프겠지만 잠깐만 지나면 하늘나라가 전개될 것이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참으라고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일생이라고 해도 70년, 80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참으면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은 도통 이해 못합니다. 물론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무게를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또렷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잠깐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간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짧다라고 시간을 말씀하실 때 이 잠깐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다는 말은 잠깐이란 말은 짧다는 말입니다. 짧다. 또 이 잠깐이란 말은 질적으로 따지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일에 무슨 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굉장히 큰 것으로 여기지만 인생 전체를 보고 우주적인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일은 우리에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픈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로 보면 내 육체가 아프거나 내 육체가 썩어지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큰 일이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아픔이나 고통의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을 잃으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일은 큰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작은 일이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잠깐이라는 말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어려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지나면 빌라도를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그 십자가도 끝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잠깐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관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또 이 잠깐이라는 말은 제한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닙니다. 끝없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 끝이 없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제한된 고통, 끝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인 것입니다. 이 끝없는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가면 만나게 되는 것이 지옥이고 그 지옥에 있는 것이 끝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 이 말은 낮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군대 생활 해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MNT, EMT. 동이 터오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동이 터오기 바로 직전의 시간, 약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캄캄하지만 또한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곧 동이 터온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향하는 과정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과정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즉 죽음과 고통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갇혀서 어둡다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 밝은 아침에 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몸은 어둠 속에 있고 캄캄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망은 밝은 아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둠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은 저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후,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환영을 받을 그 자리 앞에 내가 가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한된 고통, 끝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 잠깐이라는 말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와야 하고 빛을 위해서는 어둠이 필연적으로 와야 하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는 오늘 고통이 필연적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도 싫습니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잠깐 근심하는 것 필연적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문제죠. 그러나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 뒤에 도리어 기쁨이 온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자 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근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반드시 단 것이 온다는 것을 알면 쓴 것 먹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있으리라.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면 그 잠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면 고생을 이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기쁨으로 연결된 근심, 행복으로 끝나는 슬픔, 뜻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고통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로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꽃게라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남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꽃게를 잘 안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봅니다. 물어보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귀찮아서. 발라먹기 귀찮아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꽃게를 다듬고 부수고 안에 속살을 파먹고 하는 그 행위가 꽃게를 먹는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 수고 아깝지 않습니다. 귀찮지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 있다면 오늘의 고통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서 고생, 젊을 때는 사서 고생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가? 마지막이 절망으로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있고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내게 복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 고통 견딜 수 있습니다. 고생이 클수록 기쁨도 크고 고난이 무거울수록 영광의 자랑도 큰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여러분을 징별하고 징계하고 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 뒤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출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말만 합니다. 모릅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고통과 기쁨의 관계를 출산의 고통과 기쁨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출산의 고통을 방금 말씀드린 이 짧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짧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에 비하면 출산의 고통은 큰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프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지만 제한된 고통입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임신을 했다면 출산은 필연적입니다. 즉 출산의 고통도 필연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아프고 괴롭지만 잠깐 후에는 그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고통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 후의 기쁨이 뭐냐? 사람 난 기쁨, 생명을 얻은 기쁨, 그리고 내 생명을 대신 내주고 얻었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낳았다는 기쁨이 모든 고통을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고 탁월합니다. 왜 탁월합니까? 목숨 걸고 낳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바꿀만 합니다. 사람 난 기쁨, 그 기쁨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난 기쁨, 생명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의 형은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식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따집니다. 왜 이런 자식을 반기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죠. 뭘 보고 있습니까? 탕자의 형은 그 동생의 행동을 보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의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탕자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기쁨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부하면 어떻습니까? 병들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생명을 얻었고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기쁨의 관계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기쁨과 고통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거죠. 아마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둘째 못 낳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낳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놓고 셋째도 놓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 7명, 8명 그냥 막 낳지 않습니까? 왜?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 고통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기쁨으로 사는 존재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그 고통을 실제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기쁨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고 또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듣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과연 그렇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못 받는 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고 계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이 기쁨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기쁨, 즉 영생에 대한 기쁨은 칼이나 기근이나 굴욕이나 죽음이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알지 않은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자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좀 있으면 잠깐이라는 시간으로 출발해서 기쁨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잠깐으로 여기고 기쁨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은 이 세상 것으로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기뻐할 조건.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박해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리 정함받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4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두시고 영원한 교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이런 복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그 이후의 복들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라. 말씀을 지켜라. 믿음으로 살라. 우리의 삶은 처음도 좋았고 마지막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확실한 것이 진짜라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처음과 마지막이 확실한 것,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도 기쁨이요 마지막도 기쁨이 이 사이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어진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이 기쁨으로 시작했고 더 큰 기쁨이 주어질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매맞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러니 감옥에서조차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도통 이해 못하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알게 될 것이다. 기쁨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는 것도 기쁨으로 여깁니다. 잠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고통을 주십니까? 답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견디면 나중에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쁨이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락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원칙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의 근원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복음은 기쁜 소식이구나. 내게 주신 것은 기쁨의 생명이 난 기쁨이구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구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그 말씀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분명하게 만드십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잠깐으로 여기고 기쁨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은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절대적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슬픔, 짧은 고난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겨내어서 영생의 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